키울 때 뭐 물론 부모님이 키우시긴 하겠지만 손잡고 가다가 아니면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 대부분이 보면요 얼굴이 놀래가지고 빨리 뛰어가서 잡아 일으키고 먼지 털어주고 어디 다친 데 없느냐 막 100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안 키웠거든요.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어, 먼지 털어. 저는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요 지금 또 고등학교 때부터 고3 때부터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혼자 독립생활 잘해요. 돈이 좀 딸려서 그렇지.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똑같이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독립할 수 그걸 자꾸 부모가 보호해주고 하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커서도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돈을 팡팡팡 쓴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 물려준 재산이 있으니까 힘들게 벌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운 줄 모르고 팡팡 쓰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땀 흘려서 고생하면서 본 분들은요 함부로 못 써요. 너무 힘들게 번 걸 알거든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7번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일어나는 거,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넘어졌다가 털털 털고 일어날 때 부모가요 기쁩니다. 처음엔 그게 잘 안 돼요. 막 울어요 아이가. 그거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때리죠. 그래 왜 그랬냐고 식으로. 근데 그게 한두 번 계속 되면요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지켜보는 부모님요 정말 속으로 기뻐합니다. 얘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구나. 우리 주님도 우리가 넘어졌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한 번 더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믿음도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믿음 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자꾸 딛고 일어선 믿음이 성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회는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다는 아니지만 그게 뭐냐면 이제 가려지는 거죠. 고난이 올 때에 믿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걸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한 70몇 명 나오다가 지금 거의 60명으로 한 10대 명쯤 떨어졌어요. 안 나오시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걸르는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환란이 올지 몰라요. 거기서 또 걸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오시는 거예요. 저는 기왕이면 우리 연무대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연단에 성공하는, 극복하는 그런 믿음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복 주심을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으며 잘 살기를 원하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빌어먹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삶이긴 하지만 복받고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복을 주셔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땅에 생육하고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복받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런데 그에 죄가 들어와서 복받기가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아무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는 존재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만 그게 복인 줄 알아요. 내가 건강해져야 돼. 건강해서 오래오래 장수해야 돼. 복을 맞죠, 복은. 근데 그걸 원하면 그게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이 아닌 걸로 알아요. 나 아파트 60평짜리에서 살아야 돼. 차도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거지. 그걸 원하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나 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합니다. 자기 30평 40평에 살면서도 60평 못 얻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대요. 자기 제네시스 끌고 다니면서 벤츠나 수입차 수십억짜리 끌고 다니지 못한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대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방면에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나 안 주셨다고 자꾸 기도하면서 복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분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미 줬는데 뭘 또 자꾸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놓치기 쉬운 복이 뭔가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 말씀 들으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것도 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내가 놓쳤던 그런 복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평안의 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2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도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또 한번 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나서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지켜 행하면,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3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만 받으려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에 지키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게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 보따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딱 와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받느냐? 말씀 순종 안 하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말씀 많이 읽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리 위에 응답 보따리가 와 있는데 이걸 내가 따야 되는데 그 딸 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요, 그렇게 준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6절에 보면 평화라고 되어 있어요. 평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첫 번째가 철 따라 비를 준대요.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이 비 오고 또 비도 적당하게 때를 따라서 주는 게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 요소인지를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필요할 때마다 비를 주시고 필요할 때 또 햇빛도 주시고, 뭐예요? 농사가 잘 되게 해서 수확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다 농사를 지어보셨겠지만 여러분 날씨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비도 내 마음대로 오게 하고 식물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농사 잘 되면 내가 생활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생활이 안정되는 거죠. 즉 말하면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주의를 잘 지켜 행하면 생활의 안정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영상 본 것처럼 1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1등 하라고 최고가 되라고 가르치고 주입식으로 교육시키지만 하나님은 그 1등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평안은 국가의 평안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7절에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주의를 잘 지키면 나라에 평안을 주겠다. 나라가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강자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K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서 안달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요, 지금 전에 수년 전에 국가 부도 맞은 나라가 있잖아요.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요, 국가 부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빚 못 갚는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아예 외국으로 나가서 돈 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 가서도 특히 한국 가래요. 한국에 가서 돈 벌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내밀고 있어요. 외국 가서 돈 벌고 오라고. 자기네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우리도 취업이 아주 치열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에서는 떠밀지 않잖아요. 나가서 돈 벌고 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K문화가 이렇게 너무너무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거저된 건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잘해서 너무 다른 사람보다 음식도 맛있게 하고 다른 나라 본받을 만하고 이러니까 되는 줄 알아요. 착각 중에도 착각입니다. 여러분, 나라 부강하게 되니까, 나라가 강해지니까 함부로 건들지 못하잖아요.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도요, 여권 하나만 가지면 그냥 입국 할 때도 보면요, 옛날에는요, 한국 사람 70년대 80년대마다 외국 들어갈 때요, 까다로웠어요. 여권 들고 가서 왜 들어왔냐 엄청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되면 긴장을 해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지? 막 뭘 물어볼까? 이거만 해요. 지금은요 안 그래요. 그냥 한국 여권 딱 내면요, 한국 사람들이 따로 들어가는 줄이 따로 있어요. 레인이. 그 레인에 가서 그냥 쓰면요 바로 그냥 통과해요. 비자도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젠 여권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강해졌어요. 그리고 외국 암암리에 여권이 비싸대요. 우리나라 여권 도둑 맞으면 안 되겠죠. 그런 나쁜 놈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다른 나라 여권보다 우리나라 여권이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외국 나가실 때 조심하셔요. 그렇게 나라가 강해진 거예요. 함부로 못합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잘내서 그런 줄 아세요? 뒤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라가 붕황하게끔 뒤에서 강국이 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거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그 실력을 누가 주시는데, 자기가 돈이 많아서 그 돈은 누가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안식일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생활의 안정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강국으로 되게 하여, 강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안팎으로 평안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복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복 두 번째는 돌보심의 복입니다. 엘리사벳이 있었죠.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몸이 이제 좀 망가진 거죠. 늙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갖고 6개월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케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이는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만 내 마음대로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아이 가지고 싶어도 못 갖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요. 더군다나 또 아이들 가져도요,
아이가 건강하게 나오게 될까 안 나오게 될까 그거 걱정하는 가정도 많더라고요. 또 저희 때, 여러분 때에 그냥 아이 가지면 당연히 건강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도 많이 어지럽혀졌고 오염됐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 갖는 것도 기도 제목이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나오는 것도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아직 손주 혹시 아니면 둘째 손주 보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부모가 기도해 주셔야죠. 자녀들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자녀가 기도하는 거 부모가 기도하면 조금 수월하긴 하지만 자녀는 기도 안 하고 부모만 기도한다? 힘들죠.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하겠지만 배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이게 큰 복으로 와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요 말씀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지금 수백 년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론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면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조건이 있었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안식일을 지켜 행하면, 주일을 목숨같이 지켜 행하면 너희 후손들뿐만 아니라 너희 영원한 대대까지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때 구약시대 때 하신 약속은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해당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거 목숨같이 지키세요. 오늘 왔다가 내일 다음에 내일 오기 전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이제는요, 쓰던 거 안 갖는다는 거 얘기예요. 새 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고품을 받아서 쓰는 게 더 낫겠어요? 새 거 갖다 쓰는 게 낫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잔소리죠.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쓰던 거 주시기도 하고 새 거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제할 때요, 좋은 것을 하세요. 남 도울 때 좋은 것을 하세요. 왜 쓰다만 거 버리기 귀찮으니까 왜 그걸 남한테 주냐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거 줍니다. 중고품만 갖다 주면 중고품 인생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안 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이웃에게 도울 때는 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면 그것이 다시 화살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를 잘 지키면 너희가 앞으로 이제는 묵은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을 갖고 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신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임재의 복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복이 바로 임재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사막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비도 안 오고요, 풀 한 포기도 없고요, 물 마시기도 힘든 곳이에요. 그런 게 있어서 40일도 아니고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먹을 거 필요하면 하늘에서 만나 주시고, 물 마시고 싶으면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그냥 꽉 몰아서 주어가지고 메추라기 고기 먹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함께 가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요,
억울하게 종살이 하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하심으로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억울한 감옥살이도 그랬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마침내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총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건강도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선택을 하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의 복을 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한다면 아픈 거, 생활하는데 불편한 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이지 나는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떠한 불편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인생 끝난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떠나서 잘된 인생 찾아볼 수 없어요.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한 족속들 보세요. 다 이스라엘 손에 다 멸망당합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결국 그 일가, 혼자가 아니라 그 가족 일가가 전부 비참한 막을 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보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겠다는 거야. 너희 중에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정말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사막에다 그냥 등 떠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제가 어딜 무엇을 하든 동행하시고 임재해달라고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